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설세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마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신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사자에게 내가 네 행위를 아신다 하시고 바로 이어서 볼지어다 하시며 그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무도 닫지 못하는 이 열린 문을 친히 두신 덕분에 이 빌라델비아 사자와 교인들은 그 나라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겸손히 성신을 의지하여 주신 이 능력을 발휘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말씀과 심히 어긋나 보이고 어쩌면은 당시 많은 교회처럼 살기 위하여 주의 이름을 부인해야 할 그런 현실이었는데 그들이 겸손히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런 빌라델비아 사자에게 약속의 말씀을 이어 주십니다. 9절로 가겠습니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다시금 보라, 볼지어다 같은 말입니다. 이두라는 말인데 보라 하고 약속하십니다. 8절처럼 지금도 주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에 관하여 말씀을 이어가시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둘째 서신에 이미 그들이 나왔죠. 이들을 특별히 사단의 회라, 사단의 회당이라 부른 것은 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이 기독교 교회, 참된 교회를 미워하여 해방하고서 서머나 사자가 궁핍을 겪게 했고 그것으로도 성에 차지 않아서 곧 서머나 일부 신자를 투옥당하게 할 거라고 주님은 예고하십니다. 그런 사단의 회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사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절하게 하시고 주님이 이 교회와 사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 둘째 서신과 조금 다르게 여기서는 사단의 회를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덧붙이십니다. 이 계시록에 거짓말하다 이 동사가 이곳에서만 나옵니다만은 거짓말이라든지 또 거짓말하는 명사나 형용사가 또 나와요. 밑에 1번, 2번 다 표시해서 나오는 모든 절수를 써놨는데 종합하면은 계시록에서 거짓말은 이 배교와 밀접하게 붙어 있습니다. 이 요한서신에도 해당됩니다. 요한 1서 1장 6절, 10절 가선대 보면 이 거짓말 거기만 아니고 거짓말하는 자 요한 1서 5장에 걸쳐서 이 거짓말이 다 이 배도하는 교회, 배도자를 가리켜 많이 사용됩니다.
주님께서 마귀를 거짓말쟁이라 거짓의 아비라고 부르신 사실에 근거하는 거겠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만 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가 이런 존재고 역사 처음부터 이러한 방식으로 자기의 자녀를 늘 인류 가운데에서 뽑아다가 그들의 거짓을 통해서 이 교회를 미혹해 하는 일을 쭉 해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서신에서 거짓말하는 자들도 사단의 회에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들 중에 몇을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사자에게 주겠다 하십니다. 8절에서 빌라델비아 사자와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내가 주었다 하셨는데 자식 유대인이라 하나 아닌 자들 중에 몇을 주겠다 하십니다. 원문에는 누구에게 주신다는 말씀은 없지만은 이어 나오는 내용을 참조해서 한글 개혁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어 나오는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지금 사단의 회중에 몇을 주겠다 하신 뜻을 확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크게는 해석이 둘로 나뉘는데 뭐 다른 해석 하나는 살피지 마시고 제가 해석하는 것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하십니다. 이 표현은 이사야의 유명한 예언의 말씀들을 인용한 것 말씀 같아요. 이사야 45장 14절 보면은 애굽, 구스, 스바 조속들이 다 너게로 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니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49장 23절 열왕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64장 14절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이방인입니다.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이끌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 이방인이 언약 백성을 멸시하고 심지어 사로잡아 갔는데 장차는 반대로 언약 백성이 그들을 사로잡고 섬기게 할 거라 하는 말씀이죠. 이건 뭐 우리가 이미 압니다마는 실제로 이스라엘이 열방을 정복을 해서 섬기게 만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아니죠. 이게 세대주의자하고 많이 다른 점인데 구약의 많은 예언이 장차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함께 여호와를 섬길 일을 교훈하는데 방금 인용한 이 세 예언도 이런 큰 교훈에 비추어 해석해야 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주님께서는 이방인 교회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자칭 유대인들 중에 몇이 이방인 교회에 와서 그들 앞에 절하게 할 거라 하십니다. 자칭 유대인들이 실은 사단의 회에 해당이듯이 그리스도를 믿는 빌라델비아 신자가 내면적 유대인, 참 이스라엘이죠. 자칭 유대인이 사단의 회가 되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여호와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열방이 되어 버린 겁니다. 오늘 오전 낭독한 시편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죠. 그런 영적 열방 중에서 몇이, 그러니까 유대인이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이 되어버린 거란 말이죠. 대적하는 열방이 속하게 됐는데 그들 중에 몇이 이 이방인 교회에 와서 그 앞에 절하게 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이 절한다는 이 동사 프로스퀴네오라는 이 단어가 2절을 제외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든지 짐승을 숭배하는 데만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 오게 하셔서 빌라델비아 사자와 교회 앞에 절하게 하신다 하셨으니까 설마니 그들 들어 신자를 경배하게 하신 건 절대 아니겠죠. 요한이 계시를 자기에게 전달하는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할 때에 그의 천사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나는 너와 똑같이 하나님 섬기는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만 하라 하였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에 나오듯이 전에 교회를 멸시하고 핍박하는 이들이 돌이켜 겸손해져서 이방인 신자들을 높이게
하시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또한 겸손해진 그들이 주님께서 이방인 신자들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참으로, 여기 보면 애고 내가 참으로 너를 사랑했다고 표현하십니다. 계시록에 사랑한다는 말이 의외로 적어요. 4번 나오는데 한 번은 신자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사랑치 아니한 사실에 쓰이고, 그러니까 순교한다는 말이죠. 나머지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3번 쓰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원수들의 군대가 사랑하시는 성을 에워쌀 때 주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심판을 하시는데 사랑하시는 성이라 불렀습니다. 두 경우 모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드러냅니다. 지금 주님께서 어떻게 빌라델비아 사자를 사랑하셨는지는 잘 알기 어렵습니다. 아마 이 사자가 주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고난의 현실과 관련될 겁니다. 전에 그들이 이방인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했을 때 그들이 잠잠히 고난당하는 그런 모습을 핍박하면서 조롱했을 텐데, 멸시했을 텐데, 이제는 그때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고난받는 신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신비한 것인가, 참 위대한 것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겠다 하는 뜻이겠습니다. 3장 10절 상반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 말씀은 8절에 나오는 말씀을 요약한 걸 겁니다. 거기 내 말을 지켰다 하셨는데 다시금 내 말을 네가 지켰다 하십니다. 아울러 주님의 말씀을 특별히 인내의 말씀, 내 인내의 말씀이라 하시면서 8절에 명시되지 않고 암시된 내용을 우리가 오전에 네가 저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표현에서 짐작해 봤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러기 위해서 계시록에서 인내의 용례를 한번 보십시다. 인내를 다 찾아보면 셋으로 정리가 돼요. 요한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했다 하였습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은 3절, 2, 3, 19절에 보면 에베소 사자와 도아디라 사자의 이 칭찬받는 행위로서 인내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번은 적그리스도의 미혹과 핍박을 견디고 이기는 성도의 인내를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서 인내는 크게 예수님의 인내와 신자의 인내 둘로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의 경우에 볼 수 있는 것처럼 교회의 사자나 성도와 더불어 요한이 드러낸 인내가 실은 예수의 인내에 동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령 요한이 예수의 환난에 동참한 것이 예수께서 지상에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고난받으신 거기에 함께, 실제로 함께 했다는 뜻 아니지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가 지금 계시록을 쓰고 있는 이 반모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 고난이 7죄인 중에 5죄인에서 순교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알고자 한 그 비밀의 내용이기도 하죠. 이 신비를 깨닫는 과정을 일러서 인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울이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이유를 환난이 인내를 낳는 데 있고 결국 인내는 소망을 낳는 거기에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데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했단 말이죠. 세상에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게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렇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나?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이 인내가 결국은 이 소망을 낳는 까닭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즐거워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비슷하게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내와 안위의 성경이라 하고 하나님도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교회에 우리를 교훈하신다 로마서 15장 4절에 표현하였죠.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내용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 되는 것이라 15장 3절에 밝혔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구체적으로 15장 5절일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3절에 나오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비방받으신 것, 고난받으신 것을 본받으라 하였습니다. 로마 교회가 주님의 이 고난에 참여할 때 그 교회의 문제, 약한 자와 강한 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고서 15장 마지막에 첫 부분에서 사도가 해결책을 내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가 로마서 14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5장 6절까지인가요? 한 단락인데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목숨 버리신 형제라는 표현도 쓰지요. 이런 구체적 현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아야 한다는 교훈의 실제적 적용입니다. 로마서를 반으로 딱 접으면 8장이 나오고 그리고 8장 이 17절이 거의 한가운데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신자가 당면한 현실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필연 이 고난의 무게를 인내해야 견뎌야 합니다. 그것이 연약한 인생에게 염려와 근심을 안겨줍니다. 스스로 견뎌내지 못하는 무게입니다. 그러나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평강을 맛보는 그 길이죠. 게나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바로 이 교훈 아닙니까? 육의 몸을 지닌 인생이라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염려의 짐에 늘 짓눌리지만은 그리고 스스로는 견디기 힘들어하지만은 그런 현실에서 마땅히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게 될 때 성신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을 하신단 말이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때에 그 성신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와 신자는 마침내 마땅히 구할 것을 깨닫고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은 그때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평강이 하늘에서 임한다 하는 말이죠. 이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순간까지 지금 여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실제입니다. 놀라운 현실이죠. 바울 사도는 이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라고 부르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내에 참여하는 삶인 겁니다. 이런 점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인내의 말씀이라 부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빼버리면은 주님의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서 남는 것이 하나도 없지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는 것을 빼고서 남는 것이 있다면 큰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거란 말이죠. 이게 문제 아니에요. 이게 교회와 개인의 삶에서 이 문제의 근원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무엇?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 그렇게 실컷 고백을 하고서 그 내용이 실제로 뭘 의미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이른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에서는 장차도 영광을 얻고 지금도 고난 대신 영광을 얻고자 하는 것이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 자꾸 무엇을 바라고 구하고 이것이 제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연구해도 이게 맞아요. 이거 말고 다르게 성경에서 뭘 가르치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것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제가 가르치지 않는다면은 그 책임은 저에게 크게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을 하지만은 제가 성경의 어떤 국한된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모든 말씀을 늘 하는 것이 아니고 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말씀을 특별히 가르치는 경우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태도예요. 만약에 제가 잘못됐다면은 제가 기꺼이 책임을 지지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양심을 걸고 이야기하지만은 성경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지 않고 영광에 이르는 그런 길 없습니다. 그 말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순간,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나는 순간까지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한 발자국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는 거하고 딱 붙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놓고서 성경이 말하는 평강, 기쁨, 그리고 염려와 근심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란 말이죠. 그걸 다 이루면은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심. 그리스도와 함께. 그게 우리 개혁파 구원론의 핵심 아니에요? 구원론의 핵심이고 기독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길이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것이 필라델피아 사자와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간직하고 있다 하고서 주님이 칭찬하신 뜻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와 신자가 고난의 현실을 견디고 이긴 비결이 능력 주시는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본 데 있는 겁니다. 사람 눈에는 힘든 현실만 가득한데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본 겁니다. 하늘을 바라본 것이지요. 거기에 성도의 인내가 나타납니다. 사람이 봐서는 당장 주저앉을 것 같습니다만 주님이 고난의 무게를 견디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실은 주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게를 이루어내고 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 말씀이던가요? 이 위대한 광경은 믿음의 눈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받는 줄 알면서도 슬픈 거예요. 그래 눈물이 마르지 않고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늘 깃드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아뢰면은 그 하루 앞에 하루가 시작되는 그 고요한 시간에 거기 죄와 죽음의 현실이 쫙 펼친단 말이에요. 자연히 염려가 들죠. 주님의 교회는 이날 어떻게 가야 하는 건가? 주님의 교회는 이 시대에 지금 오늘은 어떻게 될 건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런 현실을 과연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을 건가? 이 시대는 더욱더 어려워질 텐데 어떻게 갈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런 마음을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다 밀려오잖아요. 진실하신 분께서 이 연약한 인생을 신실히 날마다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10절 하반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사자를 내가 또한 지키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행한 대로 주님께서 장차 보응하신다는 그 말씀과 같은 거죠. 주님은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 사자와 교회를 시험의 때로부터 지키실 겁니다. 이 시험의 때를 뭐라고 하느냐면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때라 하셨습니다. 시험 당하는 이가 명시되었는데 땅에 거하는 자라고 했고 이 땅에 거하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11번 나옵니다. 이건 좀 더 말씀드릴게요. 두 군데에서는 교회와 신자를 핍박하면서 즐거워하는 자들,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죠. 그냥 죄인 아닙니다. 교회 신자를 자기가 직접 핍박하면서 핍박당해서 고통당하는 교회를 보면서 이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4번은, 하나, 5번이네요. 14절 2번 나오니까. 미혹되어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며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2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자들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저 믿지 아니냐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 땅이라고 하는 게 뭘 가리키냐 하는 것이 이 계시록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과거론자들은 이 땅을 이스라엘이라고 다 해석합니다. 땅에 가는 자들은 이 배도하는 유대인이라고 못 박는데 그건 너무 좁은 해석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배도하는 사람들. 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실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배반하는 거 아니에요. 배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 중요한 표현입니다. 앞으로 나올 때 계시록 읽으실 때 이 내용이 나오면 이 셋 중에 하나니까 사실 똑같으죠. 그죠? 그러니까 이 용어가 나오는 이 주제나 맥락이라는 게 매우 심각한 배도와 심판, 핍박 이런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받을 자는 땅에 가는 자들이라고 언급이 있는데 시험하는 자는 밝혀져 있지 않죠.
우선 이 시험은 장차 있고 온 세상에 임할 겁니다. 에베소 사자가 거짓 사자를 시험하여 물리친 것처럼 장차 주님이 시험하셔서 심판받을 염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필라델비아 사자와 신자는 그 심판에서 면하도록 하실 겁니다. 이 면하게라고 번역한 낱말이 9절에서는 몇몇 중, 뭐뭐 중에서 몇하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게 전치사예요. 헬라어의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는 영어로는 from입니다. 그래서 뭐뭐로부터 그래서 면한다라는 말, from이라면 떠난다는 뜻이 있으니까 시험에 대해서 떠나는, 면하는, 그리고 사단의 회로부터 몇 이렇게 각각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에크라는 전치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단의 회로부터 몇을 필라델비아 사자와 사자와 교회 앞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듯이 장차 이들을 지켜서 심판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성경이 얼마나 정교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번역을 하니까 이런 공통점을 우리가 식별하기 어려운데 가능하면 표시를 해놓고서 왜 이런 표현을 이렇게 썼을까? 굉장히 이 빌라델비아 서신에도 많잖아요, 그죠? 그게 해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주님의 명령으로 가죠.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이 내가 속히 이 말이라 하시면서 명령하십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라. 매주 말에 3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속히 이 말이라. 계시록을 비롯한 모든 계시의 최종 목표가 주님의 재림임을 보여줍니다. 이 목표가 창세 이래로 하나님의 구성 역사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이 목표를 제쳐놓고 계시나 구원 역사를 말해서 안 됩니다. 이는 우리가 늘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지 아니하는 마음은 필시 눈앞의 현실에 매여서 세상 행복을 허망하게 바라게 되는 겁니다. 요컨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는 것은 그때까지 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려 2000년 전이나 이전에 내가 속히 오리라 하고서 아시아 교회와 사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결코 시대착오적인 게 아닙니다. 그 시대에도 역시 적실한 말씀이고 우리 시대에도 역시 그럴 뿐만 아니라 역사의 끝에 이를수록 더욱더욱 적실해지는 겁니다. 현실에 딱 맞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처럼 주님을 늘 바라보는 교회는 오직 주님만 모시는 신자는 더욱 다시 오시는 그날을 주님과 같아지게 하실 그 순간을 바라게 될 겁니다. 이런 심정과 태도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다웠게 존재하고 존립하는 겁니다. 이 심정과 태도는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는 믿음과 하나처럼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리라 하신 뜻은 죄의 현실을 놓고 보면 선명해집니다. 속히, 신속히, 이건 그저 시간관념만 담는 건 아닙니다. 진실하신 분이신 주님이 속히 언약을 이루려 하시는 그 간절한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보내실 날과 때를 아신다 하셨습니다. 아시니까 정하신 게 분명하죠. 만사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대로 일어나지 저절로 생기거나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과 그 때를 아신다는 것은 아울러 어떻게 그날이 이르게 하실지 알고서 그처럼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과 관련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 있는데 그게 남아있는 겁니다. 분량이 있어요. 그게 다 채워지는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계시록 6장에서는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같은 말씀이죠. 순교 나갈 자가 있는데 그 수가 다 채워지면 내가 이 핍박하는 원수들을 멸해버리실 거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남은 고난을 채운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을수록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누리는 날이 가까워진다 하는 겁니다. 운명 노는과는 다르죠, 그죠?
자꾸 운명론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오실 재림하실 날은 정해졌고 내가 뭔 짓을 하더라도 교회가 어떻게 하더라도 그날은 온다. 그게 틀리진 않지만 정하지 않단 말이죠. 그걸 안다면은 교회는 믿음의 길에서 기꺼이 고난을 받고 신자도 그런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그 시간은 단축되는 거라고요. 내가 속히 이 말이라 하시는 주님의 그 심정을 헤아린다면 그러면 주님의 명령을 기꺼이 받들고자 하게 될 겁니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명령하십니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신 말씀을 살피면서 이 명령을 이미 생각했죠. 이 명령은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시라는 뜻입니다. 그 길은 필라델비아 사자가 말씀 전하고 전한 말씀을 교회가 받는 데서 열리겠죠. 네가 가진 것이 문맥상 적은 능력을 가리킵니다마는 이 능력은 오직 사도적 전성을 전하고 받는 데서 얻는 겁니다.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받는 바로 거기서 얻는 거라는 말이죠.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을 뿐 아니라 받은 생명을 드러내는 지혜와 그 생명을 발휘하는 힘을 계속 얻는 겁니다. 이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신비한 사역, 진리를 깨닫게 될 때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죠. 이 진리를 주님이 이제 내 안에 사신다는 걸 깨닫는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딱 둘이 붙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사실을 모르면은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삶이 주님의 명령을 받드는 실정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드느니 오직 주님을 전부로 삼는 교회가 멸류관을 장차 받습니다. 짝을 이루는 둘째 서신에서는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주신다는 건데 멸류관이라 하신 뜻이 깊습니다. 그 뜻은 인내 말씀을 지키는 것 그리고 신령한 전쟁에서 이기는 것과 관계되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멸류관을 주시는 거죠. 서문화 사자가 열흘 동안 극심한 시험을 받을 때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거라 하셨는데 빌라델비아 사자가 그런 정도는 아닐지 모르지만 겸손히 성신을 의지하여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이런 상을 받게 될 겁니다. 그 다음으로 가죠. 12, 13절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 성신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이 담긴 뜻이 뭔가 하면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한다 하는 말씀 붙었겠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가 결코 내쫓기는 일이 없을 겁니다. 이것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는 말씀과 사실 짝을 이루고 있죠. 다윗의 영원히 세워진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이는 영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곳이 주님의 초림 때까지는 성전이었죠. 이 성전은 구약시대 솔로몬 성전이나 또 성막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단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사실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전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리스도를 모신 교회를 또한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 끝에서 교훈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전이 완성되어 장차 나타날 텐데 그 전경이 계시록 21장, 22장 5절까지인가 나오죠. 이기는 자는 지성소로 이루어진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속하게 될 겁니다. 이런 진리 위에서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이 뭘까 좀 더 살펴볼 만하겠습니다. 이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 하시는 말씀이 실제적으로는 성전에서 내쫓기는 일이 없겠다 하는 말이겠는데요. 아울러서
이것은 이어지는 내용과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기는 자 그의 위에 이름을 기록할 거라 하셨죠. 이 약속은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에 여호와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사실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 두 기둥은 야킨 그리고 보아스인데, 야킨은 그분이 여호와께서 세우실 거라 하는 말이고, 보아스라는 말은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 하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세우게 하신 뜻이 이 두 이름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하신 말씀과도 딱 붙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이스라엘의 배도로 무너졌고 포로 위에 다시 세운 성전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실 때 이 성전의 휘장이 이미 찢어져 버렸습니다. 파괴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배도한 유대인이 주님을 미워하여 죽인 사실을 가리키는 동시에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성전을 세우실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세우리라. 세울 능력이 나에게 있다. 이 성전에 속한 자는 영원히 3위를 향하게 될 겁니다. 이 사실이 이기는 자 위에 기록한 이름과도 붙어 있습니다. 이름이 셋인데 내 하나님의 이름과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입니다. 흥미로운 점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가운데에 나온 겁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보다 중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영원히 모신 사실을 가리킬 겁니다. 우리가 21장에서 이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성신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서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 아버지를 모시고 예배하는 바로 거기 이 영광이 이미 비치고 있는 겁니다. 이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에 이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빌라델비아 사자와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간직하고 있는 까닭에 능력 주신 주님만 순전하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까닭에 사단의 회에 속하던 몇을 이 교회에 오게 하시고 이 교회의 사자 앞에 절하게 하시며 주님이 이 교회와 사자를 사랑하시는 사실을 알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사단의 회가 서머나 교회를 미워하고 해방하여서 그 교회의 사자를 궁핍하게 만들었고 곧 여러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받게 할 것이라 하셨는데, 그렇게 악하고 악한 일을 행하던 그들 중에서 필라델비아 교회와 사자 앞에 두신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있게 하신 것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지니신 것을 우리에게도 잘 보여줍니다. 주님의 능력에 심히 크신 것은 아울러서 사람이 보기에는 볼만한 것이 없어 보이는 필라델비아 교회와 신자를 주의 위대한 일에 써주신 바로 거기서 잘 드러나고 있사옵나이다. 이 신비를 저희가 깨닫게 하시옵소서. 깨닫는 그 길은 사람의 힘과 꾀를 늘 부인하는 데에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를 알고 겸손히 성신을 의지하는 데서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얼마나 절실한지 아시옵나이다. 택하신 교회들과 신자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